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유독 말에 대한 지혜를 좀 많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네, 칼로 찌름 같은 말이 있고 양약과 같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양약과 같은 말을 주로 하십니까? 언어 폭력이라는 말이 있죠. 타인에게 이렇게 물리적인 해를 끼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말로도 얼마든지 폭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건들을 좀 덜 접하는 것 같은데 한동안 연예인들의 어떤 자살하고 그들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상에 이렇게 남겨진 댓글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급기야는 자살까지 하는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이 꽤 연달아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남기는 사람들은 홧김에라든지 아니면 재미로라든지 그냥 심심해서라든지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심심풀이로 남겼는지 모르지만 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연예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나 그의 자녀나 그의 친구들까지도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온라인 댓글들을 그렇게 남겨진 댓글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남겨져 있기도 하고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 싶은 그런 말들도 서슴없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들어도 참 밤새 잠 못 자고 끙끙 앓는 게 그런 게 우리 모습인데 그게 아무리 유언비어이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일지라도 그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는 것인데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때리면 멍이 남고 상처가 남아서 아프다는 게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마음에 남아서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쉽게 치료할 수도 없이 그렇게 서서히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살한 연예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당한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것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댓글로 인해서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그것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가는 말, 우리는 말로 인한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처럼 칼로 찌른 같은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마디 말로 인해서 사람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주고 보듬어주며 힘을 주는 말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그 마음의 상처가 낫기도 하는데요. 한때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리고 수고했어 오늘도. 들어보셨나요? 이게 좀 되게 감성적인 그런 얘기인데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충, 그러니까 그 세대만 갖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그 세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아픔들이 있는데 이를 품어주고 공감해주는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위로를 얻었던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마디 말이라도
한마디 말일지라도, 정말 사소한 말일지라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칼을 주방에서 쓰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지만, 똑같은 칼을 다른 곳에서 쓰면, 잘못 쓰면은 사람을 죽이고 상처 입히고 이렇게 해를 입히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픔을 주는, 그럼 남들을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는 이에게는 그 말이 커다란 상처인데, 말하는 이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 말들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미련한 자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또한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분명히 입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했던 말들을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을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에게 그 상처를 입히는 그런 행동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보지만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여서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해대는 것입니다. 어제도 얼핏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람이 성숙해지고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주제 파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잘못을 계속 반복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실수한 것을 돌아보면서 다른 이들이 지적하는 그 말들로 통하여서 그것으로 배우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교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읽어도 미련한 사람은 타인에게 그 행동을, 그 책임을 전가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고쳐 나갑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더욱 악해지고요. 그렇게 더욱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런 말을 하고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돈이 안 된 방에 있으면 머릿속도 같이 정돈이 되지 않고 어지럽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정돈이 되지 않으면, 마음속이 요란하고 어지러우면 결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 요란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볼 새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그 방과 같이 마음에 정리되지 않고 마음에 그 평안이 없다면 시간이 흐르고 그 마음에는 지저분한 것들만 더욱 쌓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와 그리고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할 때 같은 말을 들어도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인데 평소 같으면 그냥 같이 웃고 농담했을 텐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렇게 넘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마음, 그로 인해서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고 미련해져서 나를 돌아볼 새가 없고 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볼 새도 없으니 남 또한 돌아볼 새도 없으니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남을 찌르는 말들을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그런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므로 스스로도 돌아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상처를 주고 찌르는 말인가요? 물론 지혜로운 자도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도 분명히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실수는 그 실수에서 그칩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들을 거쳐서 치유하는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돌아보며 그렇게 계속 변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고 힘을 내게 하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러지 못합니다. 자신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잘못은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으며 다른 이들의 조언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므로 스스로 그렇게 돌아보지 못하고 예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며 남을 찌르는 말을, 남을 상처 입히는 말을 서스럼 없이 내뱉게 됩니다. 여기 있는 누구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안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 없을 거고요. 더불어서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 않았던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린 그렇게 말로 서로를 찌르는데 이것이 실수에서 그치길 원합니다. 반복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어서 자신의 잘못된 말을 뉘우치고 치유하는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주님이 더하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 또한 평안케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